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통계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기억을 못한다고 그래요.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어 길에 버려진 한 사람이 있었죠. 마침 길을 가던 제사장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은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레위인이 길을 가다가 그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못 본 척 지나가고 맙니다. 두 번이나 살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는 원수지간인 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나쳐 가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결과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었습니다. 똑같은 유대인이었나요? 아니면 같이 예루살렘이나 여리고에서 살았던 동네 사람이 이웃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가요? 제사장인가요? 레위인인가요? 사실 제일 나쁜 사람은 강도 아닌가요?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진 것을 빼앗고 사람을 때려 거반 죽게 만들었으니 제일 나쁜 사람은 강도죠. 이런 나쁜 놈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세상 어디에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뉴스를 보면 강도들로 넘쳐나죠. 각종 비리들, 온갖 형태의 범죄들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음에도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으로 희생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곳곳에 이런 강도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어떤가요? 화가 나죠. 이런 나쁜 놈들, 저런 죽일 놈들이 다 있나? 어떻게 저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을까? 분노하고 화내고 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딱 거기까지만 하고 말 때가 많죠.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을까요? 그들은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 강도들은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욕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강도 만나서 피 흘리는 그 사람, 길에 버려진 사람을 봤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도 마치 우리가 뉴스를 보며 분노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강도들의 행태에 화를 내고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딱 거기까지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어찌 보면 강도들이 이 근방 어디엔가 숨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니 불안한 마음에 어서 자리를 피하자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문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죄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모습이 영락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 주 내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강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분노하지만 정작 우리는 강도 만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모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인데요. 첫 번째가 그 유명한 열 처녀 비유입니다.
혼인잔치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불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신랑이 도착 예정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연이 됐습니다. 밤이 늦어지니 다 졸았다고 성경에 기록하죠. 여러분, 깨어 있었던 5명의 처녀가 사실은 10명 모두가 다 졸았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졸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밤이 늦어지니 모두가 졸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신랑의 도착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그런데 너무 시간이 지체된 탓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처녀의 등불이 꺼져갑니다. 결국 기름을 구하자 얻지 못하니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죠. 결국 이들은 돌아왔으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것.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그것이 이 10처녀 비유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하나의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같은 맥락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나머지 한 종에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자,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수고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수고하여 2달란트를 남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것을 땅 속에 묻어두죠.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걸 도로 가지고 옵니다. 자, 문제가 뭔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가 받은 것을 고스란히 주인에게 들고 왔을 때 주인이 뭐라고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10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모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메시지가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런데 지금 이 3번째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메시지인데요. 문제는 이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의 3번째 비유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동일한 메시지의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무언가를 행한 이들과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일들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자, 먼저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을 하시면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자, 35절과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도 지금 발견하셨습니까? 동일한 맥락을 확인하셨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가 지혜롭게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수고했던 것처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이들은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혔고 병든 자를 돌봤고 옥에 갇힌 자를 와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 비추어 보면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사마리아인들과 같죠.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의 3가지 비유 모두에게서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비유에서도 예수님의 책망 받는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자, 누굴까요? 4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무섭은 책망을 하시죠. 그럼 이들이 이렇게 책망받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들이 강도 같은 짓을 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강도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 바로 영원한 지옥의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임을 우리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언급된 이들은 놀랍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들이었습니다. 자, 42절과 4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그러면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메시지일까요? 그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는다고 해도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영원한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에 이제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며 사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 죄의 결과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 죽음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모자라고 불완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온전하지 않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자라고 불완전한 내 자신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양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죠. 자, 먼저 37절에서 4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들이 얘기를 하죠.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이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예수님과 무관하게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은 이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이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작은 자를 섬긴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작은 자들에게 다가간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이 단지 선행을 했던 것으로 칭찬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한 것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였다. 그래서 곧 내게 한 것과 마찬가지다. 근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 전혀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공경에 처하셨을 때 돕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로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도왔을 것이라고 항변하죠.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자처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도 결국에는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은 작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가 무시했구나. 그것이 곧 나를 무시한 것이다. 내 말을 무시한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그렇게 대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요 왕임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으로는 예수님과 무관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볼까요? 이들은 모두가 스스로를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여겼음이 틀림없습니다.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떠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나를 떠나.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처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자신들이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따라야 합니다. 내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삶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주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반응하는 삶입니다. 왜 우리가 선한 삶을 살려고 합니까? 선을 행해야 천국에 가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불의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기꺼이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